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음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을 또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창세기의 앞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직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직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뭐 하지 마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혹시 안 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괜히 마음이 쫄이고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아마 유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어떻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았느냐?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는 두 가지 물음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먹었는데 깨달아진 것뿐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뿐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번 질문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죠. 먹었으니까. 이게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먹었느냐? 네. 이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차하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와 탓으로, 저 여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그러니까 곧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 아담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이 말은 좀 이게 뭔 말이지라고 싶은데 되게 이거 로맨틱한 말입니다, 여러분. 되게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운명, 나의 전부요. 이거를 지금 하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전부고 나의 운명인 당신 하면서 되게 로맨틱한 말을 하와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여자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여자만 탓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근히 지금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불순종의 결과인데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 죄의 결과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죄인은 말이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말이죠. 그러나 이 모습은 되게 저 죄인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옳은 척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정말로 정당화시키려고 되게 교만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말씀을 거역한 이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말고 맨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무엇으로 자신을 가리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죠. 그리고 하와 탓을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크고 비중 있는 것으로 그럴싸하게 자신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가리면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담이 이렇게 했던 이 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담이 대답했어요.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예 없는 생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아담의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뱀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뱀의 모습이 지금 아담의 모습, 그러니까 죄 지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제가 먼저 그랬어. 제가 먼저 그랬어. 나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가만히 있었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요번에는 내가 좀 특별한 것 같아.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과 말로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요. 분명 죄를 지었는데 요번엔 상황이 이래서 나는 먼저 그러지 않았어.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를 우리는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로, 맞는 말처럼 보이는 것으로. 근데 절대로 맞는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죠. 아담이 했던 그 틀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와 수치를 우리는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근데 그렇다고 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으시는 장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있는 그 질문을 맨 처음에 누구한테 질문하죠?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가 맨 처음에 먹었잖아요. 근데 왜 하와한테 안 묻고 하와가 줘가지고 나는 두 번째인데 왜 아담한테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와는 아담이 얘기해준, 전달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보다 먼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자라는 그 아담,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마치 이러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너무나 편하게 책을 펴면 볼 수 있는 오늘날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아담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뱀한테 말을 걸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쫙 보면 말이죠. 14절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한테 묻는데 이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너가 왜 그랬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세요. 곧바로 바로 저주를 명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어떠한 대답도 듣지 않는 그런 준비로서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겐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 가차 없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면은 죄를 치시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은 죄를 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뱀이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비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명하며 끝까지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음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심에도 끝까지 자기 변호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신 복이 저주가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수많은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복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저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임신을 할 때에 그리고 출산을 할 때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임신, 출산을 할 때에 너가 고통,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이후에 너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복이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임신과 출산에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말이죠. 또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주셨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붙여주신 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남편이 너를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더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고 서로를 다스리는 모습으로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제는 이 저주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거운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지죠?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수고해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작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 것이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그 이전의 복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 내용을 봤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복은 말이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복은 말이죠.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은 그 에덴은 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만물이 아담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모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래서 아담이 말하면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소산을 얻는 것도 그 완전한 다스림을 갖고 있는 그 땅과 모든 소산들이 순종할 준비로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다 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때의 에덴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제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모든 자연의 만물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미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말이죠,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멋지게 빚으신 다음에 흙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대리통치권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땅과 만물이 우리의 그 명령에 순종할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혹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너가 뭐거든요? 너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핑계대고 자신을 보호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죄로 인해 어떤 것들이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만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존재, 그런 존재론적인 자아상, 원래 사람의 모든 그 모습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겁니다.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막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분리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서 죄를 지었고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모두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담하죠. 엄청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너는 지금 뱀한테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사람과 이제 사단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너무나 참담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늘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고 상황에게 탓을 돌리고 환경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모든 죄를 자신에게 옮겨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곧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자신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너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했느냐? 라고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화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제 마지막에 입히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가죽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으라. 이제 이 옷을 입으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 2000년 전에 이루신 이후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비참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수많은 핑계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나를 거부하는 듯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문과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피할 길을 찾고 있나요? 나를 보호할 어떠한 거리를 찾고 있으신가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고, 곧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을 것이라는 약속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남을 탓하지 않아도 그 수치를, 그 죄를 가려줄 그 새 옷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옷을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의 모습, 나를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외면한 채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아담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지금 이 패턴, 이 레파토리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만 없었으면은. 아니요,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외면하고 있고, 똑같이 탓을 하고 있고, 똑같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옛날 그때에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서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담은 그 옛날에 선악과 앞에 서 있었고, 오늘날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담의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찬양할 때에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예민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괜찮아, 뭐 어때? 똑같이 가리지 말라고요. 왜 똑같이 하냐고요. 마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이 고백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어떠한 것을 버리라고 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로 영광 돌릴래? 노래로 영광 돌릴래? 아니죠. 노래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삶으로 드려야죠. 변해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은 주님 마음 되게 주옵소서. 제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길 원해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날의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